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여겨지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매일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 우리에겐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해가 어제도 뜬 것처럼 오늘도 떴고 당연히 내일도 뜰 것이다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매일 배부르게 식사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신의 말에 자녀가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수고가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다른 부모님들은 이것도 저것도 해주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이것도 못 해주냐라며 아쉬운 소리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것들이 없어지는 순간 그제서야 우리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후회하곤 합니다. 늘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자녀가 군대를 가거나 유학을 가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 부모님은 자녀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그리워합니다. 반대로 영원히 함께 계실 줄 알았던 부모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나게 되시면 자녀들은 부모님께 해주지 못했던 것들 하나하나 떠올리며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 곁에 당연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없는 것만 계속 보입니다. 아쉬운 것만 계속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함이라는 감정 속에 소중한 것들을 다 묻어버린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곁에 당연했던 것들이야말로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선물들을 지키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당연함의 반대말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 곁에 있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맙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함이 가득해질 때 불평과 원망이 없어지면서 점점점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해지면서 우리 안에는 행복함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안에 두 가지의 풍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점점 커지면 이것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것이 커지면 이것이 작아지겠죠. 우리에게 당연함이 가득해지면 가득해질수록 이제 감사라는 것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평이라는 감정으로서 가득해지면서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감사가 가득해지면 당연함이 사라지고 행복함으로써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감사로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함으로 가득하십니까? 내 곁에 있는 가족들과 상황들을 바라보면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찬지를 바로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의 아쉬운 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가득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눈이 안 좋을 때 안경을 쓰는 것처럼 영적인 눈에 감사라는 안경을 써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정말 심지어 신발끈 묶는 작은 일까지도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에 감사로 기적을 완성한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영적인 거울로 삼아서 나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 안에 당연함이 사라지고 넘치는 감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사모하며 내 삶에 적용하게 될 때 감사가 일상이 되고 감사가 기적으로 완성되는 큰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감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던 중에 한 마을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이들이 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병입니다. 온몸이 무감각해지고 결국엔 죽게 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나병은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여겨서 죽을 때까지 가족들과도 만날 수 없게 되었고, 누군가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조차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온 몸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 두렵겠지요. 가족들 곁에서 떠나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 된다는 것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님들은 잘 아시죠. 만약에 내가 아픔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혹시라도 사람들의 지탄을 받지 않을까,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인데 너는 괜찮니? 라고 하는 그 말은 듣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모든 병을 감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일상의 소중함을 모두 잃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소식보다도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나름대로 용기를 쥐어 짜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다만 멀리라도 떨어진 채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을 낫게 해달라며 간절히 불렀던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의 간절한 외침이 기록되어져 있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을 그저 우리가 책 읽듯이 그들이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간절함을 담아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을까요? 이미 그들에게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그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무감각했던 그들의 온 몸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곳곳에 흐르던 고름이 마르고 함몰되었던 곳에 새살이 돋아났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들이 벌써 나음을 입었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순종해서 나아가는 동안에 내가 낫기 시작했구나, 아니 내가 나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잃어버렸던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들은 해야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제사장 앞에 가서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나병의 환자의 몸을 구석구석 살펴본 후에 제물로 피를 내어서 그 피를 7번 뿌려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야 했고, 나병 환자들은 선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8째 되는 날까지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속죄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다시 드림을 통해서 비로소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갑자기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무리로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간 그곳은 어디일까요?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아멘. 여러분, 나병이 낫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10명의 환자가 동시에 나았다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은 단 한 명만이 나를 낫게 하신 주님 앞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돌아간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이었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감사는 더욱 부각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냐라며 그는 돌아가는 길에 수없이 곱씹고 곱씹지 않았을까요?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을 주님 앞에 돌아와 고백하기 위해서 그는 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삶의 보문들이 사실은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는 감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 마스크로 인해서 안경에 김이 잔뜩 서렸었고 날이 더울 때면 마스크로 인해서 숨이 턱턱 막히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는 것도 속회를 비롯해서 작은 모임을 하는 것도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철저하게 일상에 익숙했던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잃어버리고 나니 우리의 삶 속에 전체에 드려졌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감사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도 많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상을 회복했으니 감사가 삶 속에 풍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마리아인처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며 날마다 기쁨 속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9명의 유대인들처럼 나에게 돌아온 이 당연함을 누리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은 감사를 잊지 않은 자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랐다라며 감사를 고백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다윗의 평생은 힘듦과 어려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미움을 받던 시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따질 만큼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의 일생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물 한 모금조차 부족했던 광야에서 지냈고 늘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들로 인해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 같은데도 어떻게 다윗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이미 받았던 그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다윗에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아니라 다른 말씀이었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감사는 은혜를 주신 분께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주님은 더 큰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니다. 감사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감사를 고백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기적을 완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의 말씀을 소리내서 낭독하듯이 제가 읽곤 하는데요. 처음에 읽을 때 예수님께서 감사하러 온 사람을 꾸짖으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 속에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니? 그런데 9은 어디 갔니?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육신만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마리아인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전의 모습과 고침 받은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이미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느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손톱에 작은 가시만 끼어도 그 고통으로 인해서 화가 치밀어 올랐을 텐데 나병에서 낫고 나니까 이 작은 상처 하나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내가 나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처럼 느껴지니 이 상처 하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살이 문드러지고 죽음이 턱 밑까지 있었던 것에 비해 고침받은 지금 내 상태를 생각해 볼 때 비교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귀한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인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큰 소리로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몇 주 전에 아이들과 함께 박물관을 갔는데요. 아이들 앞에 커다란 종이 있어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아이한테 요건 종이야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리 보고 저리 보더니 아빠 이건 종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기는 겁니다. 아이한테 꾸짖듯이 가르쳐줄까 하다가 아이 눈으로 종을 봤더니 종이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눈에는 종은 울려야 종이지 땅에 묻힌 채 울리지 않는 종은 쇳덩이에 불과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감사는 표현해야만이 감사이지 표현하지 않은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줬는데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음번에 그 음식을 또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겁니다. 근데 먹으면서 이 가시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짜? 이러면서 얘기하면 다음번에는 라면 한 그릇조차 얻어먹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감사는요, 맛있는 걸 먹을 때 맛있다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요? 받은 사랑이 너무 귀해서 내가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이지 않을까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곤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는요,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기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 기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감사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받은 심판까지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주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만나를 받게 되는데요.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은 굶주림이 채워졌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는 하루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풍성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배부를 수 있으니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감사받는 것, 주님께 받은 것들, 그 은혜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익숙해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익숙해지고 나니 오히려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가데스 바디아에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그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종에 불과하였고 날마다 학대받으면서 남들이 주는 그 음식을 빌어먹으면서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됐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만나를 받으면서 풍성히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였기에 끊임없이 어려움에 처했고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하지 못한 자가 받는 그런 자리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잠을 자다가 잠깐 일어났더니 제 머리 위에 종이 몇 개가 수북히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 머리에 버림마트에서 장난치다가 이렇게 종이 쪼가리들을 올려놓은 줄 알고서는 이거를 치우려고 버리려고 이렇게 모아서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아이들의 눈이 그렇게 서운한 겁니다. 어쩜 그렇게 세상 잃어버린 표정으로 서운하게 쳐다보고 있길래 이게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닌가 보다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꼬깃꼬깃 접혀 있는 그 종이를 이렇게 펼쳐보니까 그 속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아빠 고마워요 라고 적혀 있는데 조금 전까지 이 종이 쪼가리가 쓰레기로 보였는데 갑자기 제 눈에 세상의 그 어떤 가장 귀한 보물보다도 더 귀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주마등처럼 2.5kg짜리로 태어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과 그리고 태어나면서 자라오면서 그 모든 기쁨을 줬던 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생각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를 고백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를 꼭꼭 안아주면서 그래 아빠가 더 고마워 하면서 아이를 꼭 안아주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가 원하는 아니 아이가 상상조차 못할 큰 선물을 주겠다라고 마음을 먹곤 아내 몰래 마트에 데려가서 선물을 한 알음씩 안겨주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를 고백할 때 부모의 마음도 이렇게 행복해지고 이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육신의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날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넘치는 은혜, 그 넘치는 행복을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로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얘야 너 키우는데
들어간 내 노력이 얼만데 이걸 경제적으로 따지면 내가 손해다라고 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좀 더 많은 것을 달라라며 우리를 꾸짖으실까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세상의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감사 고백에 가슴 설레이시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데에 아낌없이 부어주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9명의 나병 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마치 고통 중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할 때 응답받았던 것처럼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았고 간절히 보고 싶었던 가족들의 품에서 그들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아홉은 어디 있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아프게 느껴집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돌아갔던 9명의 나병 환자들을 하나하나 굽어 살피시며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내가 더 좋은 것, 구원의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었는데 남은 9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여러분, 당연히 여기고 돌아간 그 9명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있는 9명 중에 마치 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잘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큰 소리로 주여 하고 외치며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응답을 받았으면 마치 구했을 때보다도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보다는 때로는 익숙함 속에 우리의 감사 하나하나를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할 때 은혜가 나에게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받은 은혜를 더욱더 크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10번만 감사해도 우리는 1년 365일 동안 3600번 이상의 놀라운 감사가 선포되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입술 속에서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3600번이 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감사가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로서 행복이 넘치고 우리 주변에 온기가 가득해 알지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상상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통해 기적을 완성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함을 내려놓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전하는 사명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선포하며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당연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가 당연했고 나의 가족이 당연했고 나의 삶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고난이 찾아와도 왜 나를 흔드냐, 왜 나의 일상이 무너지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당연함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선포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감사를 고백한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내 삶에 적용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막같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안식처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되게 하셨사오니 받은 생명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받은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모습이 천사처럼 귀하고 빛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나누고 원수도 친구로 여기는 우리의 변화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구원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영원히 거하고 감사함을 통해 천국을 확장시키고 감사로 기적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